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은 그냥 어떤 한 본문 끝나면 땜빵처럼 이렇게 중간 묵상을 해서 그게 제 불만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시편이 그렇게 땜빵처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약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110편 이 어간의 말씀들은 이명희 집사님이 큐티해 놓은 대로 꼭 암호 같죠.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해 놓은 것 같다가도 메시아 언약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선지서나 뭐 이런 쪽에 전공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편을 전공해서 구약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총신의 그 김정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구약 전공 중에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학위를 따신 분이고 목사님 말고는 시편 전공한 사람이 특별히 딱히 없습니다. 시편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 찬송시가 포함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몇 편이 나오겠어요? 시편 119편이 나오겠죠. 시편 119편은 성경 한 중심에 복판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작시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구분되어지는 그런 시들의 아주 완결판이에요. 성경의 완결판.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 찬송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답관체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용어로.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에서도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면 가나, 다라, 마바사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첫 행은 가로, 두 번째 행은 나로, 세 번째 행은 다로 이렇게 운을 맞춰서 시를 쓰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이 답관체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인데 할렐루야 찬송시들이 7절, 10절 이렇게 짧은데도 알파벳 전체를 각 행의 첫 머리에 사용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번역해 놓아서 그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시를 본다면 감추어진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시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시편 119편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절수를 갖고 있는 성경인 걸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그 긴 절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답관체 형식으로 시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써 나가는데 다른 시들은 그 시 전체에서 한 번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에서부터 가에서부터 타하까지 한 번으로 딱 시가 완결되는데 119편은 이런 구조를 몇 차례 반복합니다. 119편 나오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텀이 끝나고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바사 차차카파 타하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다라마바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다라마바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게 119편입니다. 그래서 119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시고 그의 계획과 섭리는 그의 통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게 또 119편까지 안 가고 끝나버리잖아요. 사실 큐티책 편집하신 분은 시편 119편 만나는 게 두려울 거예요. 이걸 며칠 동안 큐티를 해야 될까요? 119편을 만나면. 어디서 잘라야 될까? 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9편까지 안 가고 이제 다른 본문, 역대기로, 열왕기로 이 본문이 옮겨가는데 사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지요. 그 할렐루야 찬송시가 계속되다가 이제 시편 115편에 이르러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이 115편을 큐티하기 전에 설교 원고가 완성됐어요. 오늘 뒷부분을 다 안 했어요. 시계를 보고 뒷부분을 완결을 지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게 미숙해서 한 100년은 해야 좋은 설교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다 이렇게 묵상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여기 우리 프리젠테이션 앞 위에 시계가 뜨거든요. 지금 오후 6시 30분.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 시계는 틀리고 이걸 보면 할 거 많은데 끝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뒷부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딱 잘라서 끝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시편 115편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성도의 삶을 밑둥에서부터 흔드는 도전을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좀 펴십시오. 115편 펴셨어요?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반복했으니까 강조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런 고민을 하셨어야 정상인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등식이에요. 그래서 영광 따라 나오는 세트 메뉴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이런 세트 메뉴를 모르시면 안 돼요. 영광과 찬송은 함께 늘 따라다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게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자석처럼 쫙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15편에 와서 할렐루야 찬송시를 계속 하다가 115편에 와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다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걸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읽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뭔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쉽게 설명해 버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나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닌데 미워하는 사람 말고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보면서, 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저 인간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믿음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확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불치병 걸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이 확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아주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놈의 새끼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믿음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하니까 대학 똑 떨어지게 하시고 거렁뱅이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수치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자식을 향해서요. 오늘 1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게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는 1절의 표현대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벌한 기도입니다. 정말 냉정해야 되는 겁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너 지금 사업 잘 되지? 너 믿음대로 안 사니까 너 반드시 망할 거야. 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뭐 학원 다니고 뭐 하는데 너 대학 똑 떨어질 거야. 왜? 너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저주를 퍼붓냐고.
근데 그게 115편 1절이에요. 너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 잘 안 돼. 너 형통하지 못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아도 너 반드시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 반드시 찾아내서 너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우리 이거 못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내 자식 그렇게 야단치면 눈에 불 켜고 덤비잖아요. 네 자식은 뭐 괜찮아? 뭐 왜 우리 애만 가지고 그래? 왜 우리 애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왜 그래? 이러잖아요. 우리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115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게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이런 겁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녹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 한 놈만 예수 잘 믿어요. 어? 그래서 이 아이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나머지 인간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가 감이 안 잡히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에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애만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가셨죠?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그를 두고 보기가 안타까워서요. 살벌해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2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주일마다 가방 끼고 교회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 바울이 얘기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난 믿음 있어. 난 형통할 거야. 죽어라고 지질나게 말도 안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멸하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낮추실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저래? 아까 얘기하면 야, 그 집안에 걔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걔를 불러가셔? 이런 소리를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3절 읽습니다. 시작. 뭐 한다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식이 형통케 되고 내 가정과 내 삶이 형통케 되려면 저 패고 두드려 패서라도 반 죽여놔서라도 어떻게 하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식이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버려라? 돌로 쳐 죽여버려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회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 형제나 네 남편이나 네 아내가 우상을 섬기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어떤 자식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하늘에 계셔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무관하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인간의 길과 인간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마침내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헌신과 관계없이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형통하게 되고 부욕해 되고 강건케 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 일어날 일만 봐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뭐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고민인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해봐라 되나 그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 아끼고 사랑할수록 더 선명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책망하고 권면하지 않는다는 건 잠언의 얘기대로 초달하지 않는다는 거, 채찍으로 때리지 않는다는 건 뭐 했다는 거다? 버리고 포기했다는 거다. 자식이 아니다. 남은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진짜 깨어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을 야단치고 책망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건 그 저주가 임해서 그렇게 저주대로 너 말라 비틀어져 죽어라가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목적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 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5편은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갑자기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4절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문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본문의 뜻대로 이 본문을 읽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지금 애를 보니까 예배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예배 방해해, 말도 지질나게 안 들어. 근데 부모는 그래도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복받고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나님 나 강건케 해주세요.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 앞에 아무리 빌고 간구해도 그 우상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입도 뻥끗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들과 함께 망할 겁니다. 그지요? 그게 두 번째 단락의 끝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단락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또 계속 반복돼요.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요? 아론의 집이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론의 집, 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방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세 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론의 집이여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들으라. 뭐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세 번의 반복.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고 방패를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또 똑같이 세 번 반복되죠. 첫째는 누구요?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는 누구요? 아론의 집에. 세 번째는 누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분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직분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구분해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도 누구의 집? 아론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자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헌신한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복을 주셔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나의 도움과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정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케 이런 우상 섬기는 것 같은 짓 그만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주일학 교회 지도자들이 뭐 갖춰야 될 덕목, 이걸 어떻게 한 시간에 해요? 그걸 어떻게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뼛속 깊게 가르쳐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목은 여름성경학교인데 여름성경학교에 내내 간식 먹일 생각이나 하고, 요즘에 애들 먹을 거 안 줘도 돼요. 먹을 게 넘쳐나는데 무슨 데리고 무슨 뭐 물놀이 갈 생각이나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잠언의 말씀대로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진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굳은 의지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구타하고 때리는 교회가 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다 잊어먹으셨어요? 아니, 앞에서부터 할렐루야 찬송시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자요? 주여. 목만 아파요, 목만 아파. 큐티 잘하십시오. 막말로 하면 저는 큐티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죽어라고 큐티하고, 정말 큐티를 하셔야 될 여러분들은 큐티를 안 하니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아는 게 없어서 빨리 끝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아는 게 많아서 이게 안 끝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큐티만 해결을 하다가 하루가 가는 때도 있어요. 한 절 읽고 고민하고 돌아다니다가 올라와서 정리하고, 한 절 읽고 고민하고 돌아다니다가 올라와서 정리하고. 열심히 큐티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런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 안 들으면 패십시오. 부모가 와서 항의하면 주일학교에서 퇴학시키십시오. 주일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애는 안 받아도 돼요.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없는 애를 뭘 주일학교에서 받아요. 주일학교가 무슨, 주일학교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주일만 하는 학교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영재학교 뭐 이런 거 하든지. 성경학교가 제일 좋은 말이죠. 인간 만드는 학교. 내년부터 유치부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서약서를 쓰게 해야 될 거예요. 신체 포기각성 뭐 이런 거. 내 자녀의 생명을 모시에게 맡깁니다. 홍모시에게 고모시에게 뭐 이런. 그럼 안 보내나? 조폐도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맞고 돌아오면 우리 새끼가 맞을 짓을 했는 줄로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없는 애를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변화시켜요? 돌려보내야지. 아니, 주일학교 교사가 내 새끼만 미워서 때렸다고 생각하는 정신 넋 빠진 부모를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가 감당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못돼 처먹은 교사가 있을 수도 있나요? 고미자 원사님? 진짜 없다고 확신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고 맡기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들은 비장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그런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 없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에 건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앞에 있는 게 다 충족됐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내 인생의 방패 삼고 여호와를 도움 삼고 무슨 자격증 무슨 뭐 커리어 이런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름 성경학교 등록비를 5,000원 받을까 10,000원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잘난 학원의 학원비가 5,000원 10,000원은 아니잖아요. 왜 교사들에게 그런 프라이드가 없습니까? 저는 학원을 평생 한 번도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한 과목 과외비가 얼마죠? 한 2, 30만 원 하지 않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등록비 20만 원 하면 누가 보낼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 주고 과외시켜도 걔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됩니다. 아, 목사님 10,000원 받으면요 부담되고요 뭐 안 보내요. 그게 옳은 태도인가요? 학원비는 빚을 내서라도 보내잖아요. 학원하고 겹쳐서 성경학교 날짜를 옮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그러세요. 학원 보낼지 성경학교 보낼지. 매 주일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보면 뭐해요. 송강호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요. 교사들에게 그런 어떤 정말 뜨거운 열정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학원 100날 보내봐라. 영생의 말씀을 배울 수 있나? 주일학교 교사도 아멘을 안 하니? 에이.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안 보내봐. 네 손해지. 애 안 오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목회해요. 나가봐라. 네 손해지. 개고생할 거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개고생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지 모르지만 너 땡이다. 왜 그런 자부심도 없으세요? 그런 자부심 있으려면 죽어라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이 왜 없어요? 찬송율동 좀 못하면 어때요? 재미없으면 어때요? 유초동구실에 곰팡이 좀 나면 어때요? 에어컨 망가져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면 어때요? 그 안에 뭐가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뭐가 우리를 꿀리게 하고 뭐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왜 그런 자부심이 없습니까? 늘 교사들에게 구원의 확신 주십시오. 그 개코 같은 기도하면 뭐합니까? 스스로가 그런 자부심이 없는데 정말 교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거고 이 아이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왜 비굴합니까? 왜 보충 수업 날짜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겹치면 안 됩니까? 해외 영어 연수 보내기 위해서는 방학하기 전에도 애들 보내는데 방학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원하면 학교 결석시키고라도 교회 보내라. 왜 그 얘기 못합니까? 그게 무슨 교사입니까? 왜 그런 당당함이 없어요? 개근상 못 받으면 어때요? 우등상 못 받으면 어때요? 막말로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해봐야 무슨 뭐 얼마나 뭐 유명한 뭐 하버드를 가겠어요? 예일을 가겠어요? 프린스턴을 가겠어요? 서울대 못 가도 지옥은 안 가요. 그 인생에 정말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그 여름 성경학교를 왜 꼴랑 이틀 합니까? 오든 말든 오는 놈이라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땀 흘려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합니까? 왜 성경학교 하는데 학교가 언제 방학하는지 왜 그 눈치를 봅니까? 보내려면 보내고 말려면 말라고 하지. 교사가 10명인데 배우러 오겠다는 학생이 하나라고 뭐가 문제입니까? 한 놈 놓고 10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가르치면 되지. 제가 언제 교사들에게 애들 숫자 가지고 뭐라 그런 적 있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숫자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신조가 뭐냐 하면 한 놈만 팬다예요. 20명이 덤비든 10명하고 싸우든 몇 놈만 패요? 한 놈만 패면 이겨요. 한 놈만 반 죽도록 패면 나머지 놈들은 겁나서 도망갑니다. 여러 놈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놈만 팬다고요? 한 놈만이. 바울이 디모데 하나 남긴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주일학교에? 뭔 방학을 했냐 안 했냐 이 학교 저 학교가 뭐 방학이 뭐가 문제예요? 가족 해외여행 갈 때는 그놈의 학교 안 보내고도 잘 가두만. 여름 성경학교가 장난인가요? 여름 성경학교가 무슨 해외 나들이보다도 못한 유희입니까? 교사들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죽도록 패세요. 제가 책임질게요.